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내내 영국 교회 개혁 시대에 참 복잡한 왕들의 그런 정치 속에서 교회는 그리고 신자 개인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낯설은 남의 나라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가면서 봤습니다. 초점은 그거예요. 그 역사의 이 여울물 같이 흐르는 그 갈지자걸음 속에서 왕이 좌측으로 가고 싶으면 좌측으로 가는데 신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또 갑자기 그 다음 왕이 들어왔더니 또 우리에게 반대 방향으로 끌어간다. 그럼 신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요거 그렇게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어떤 대통령이 나와서 나는 좌측으로 갈 거야 한다고 해서 교회를 완전히 문 닫게 하거나 목사나 신학자들을 체포하거나 그리고 벌금을 정말 너무 과중하게 때리거나 어쩌면 사형시키거나 하는 이런 일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이런 일을 도대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 2년도 아니고 10, 20년도 아니고 몇백 년씩을 이러고 살았다. 교회가 카톨릭 교회의 이 무거운 멍에를 지고 개개인들이 정말 일어날 수 없을 만큼 그런 혼란스럽고 무거운 상황 속에서 개혁된 시대에도 이렇게 이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헨리 8세부터 시작해서 에드워드, 메리, 엘리자베스 1세, 제임스 1세 이 사람들이 다 빠짐없이 좌측 우측을 톱니처럼 하나가 좌측으로 갔으면 하나가 우측으로 가고 하나가 또 좌측으로 다시 원위치 하려고 또 온갖 짓을 다 벌려서 자기네들은 이 정권 욕심과 나름대로 속셈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신앙의 자유 하나만 이렇게 자기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신자로서 살아가고 싶은 그 사람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피를 흘리고 정말 이 고통을 감수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말씀을 장황하게 드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점에 이르냐면 메이플라워를 타고 난 도저히 이래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 때 뭐 이런 거 잘 설명하잖아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뭐 백몇십 명이 뭐 이런 배를 타고 당시의 신대륙인 야만인의 시대로 항해를 해서 내려서 어떤 고통을 겪으면서 자리 잡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감사절을 예배를 인디언들하고 같이 드렸다. 뭐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의 유래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각도에서 그냥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지금은 뭐 거의 변질돼 버린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그리고 그냥 이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나 아니면 뭐 우리나라도 비슷한 거 가져다가 그렇게 하는 이런 거 떠나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조상 대대로 살던 땅을 그렇게 정말 허망하게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상황과 배경이 어땠는가를 생각해 보란 얘기예요. 잘 사는 나라니까 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70년대 뭐 80년대 초반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냥 꿈이었어요.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잘 살라고 간 거예요. 잘 살라고 학생으로 가서 눌러앉고 잘 살라고 불법 체류하면서 목회자로 눌러앉고 그게 현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잘 살라고 미국 갈 사람 있습니까? 얼마나 돼요? 오히려 나오는 시대입니다. 나오는 시대고 이건 앞으로도 더 심해질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 사람들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 영국에서, 당시에 프랑스에서, 당시에 네덜란드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해도 암스테르담이나 런던이나 뉴욕이나 이런 데서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저기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로 이민 간다 그러면 그게 성립이 되는 논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문명국이었던 그래도 거기서 살면 그냥 막일이라도 해가면서 먹고 살고 여러 가지가 좀 불편함이 있어도 그냥 견딜 만한 데인데 신대륙이라니 말이 지금의 미국이 아니라 그냥 깃대 꽂아놓고 그냥 군인들 몇 명이 주둔하던 이런 요새만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땅으로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그 먼 항해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안에서 청교도들은 불과 30명 남짓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 하나 꿈꾸고 간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길게 할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미국에서 9.11 테러 이후에 급속도로 많이 써서 지금 우리까지도 거의 쓰는 관용구 하나가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냥 우리는 뭐든지 그래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로 듣고 일로 나가는데 아주 빠릅니다. 그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죠.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어디에 비해서 북한이나 저 중공이나 아니면 러시아나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사는 오늘 하루에 그런 나날들이 그 시간이 우리들은 엄청 다르게 살잖아요. 그 먼 데서부터 옵니다. 뭐 여행 가고 싶으면 우리나라 땅끝도 가고 전 세계 어디든지 아주 좋은 여권 들고 좋은 비행기표 사서 맛난 거 먹어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걸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사를 가고 싶은데 내가 서울로 가고 싶어요. 서울은 오히려 시골로 내려오고 싶어요. 근데 허가를 맡아야 되고 쉽지 않다는 걸 상상해 보셨습니까? 더 원초적인 얘기를 할게요. 오늘이 주일인데 교회를 갔다가는 잡아 죽이겠다라고 한다면 이거 상상이 돼요? 여러분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리들이라 자유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 단어 자체를 정말 무게감이 아니라 그냥 관용구 정도로도 안 되는 상황으로 사는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자녀의 미래를 생각했으면 여행을 떠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민을 가지 말았어야 돼요. 거기서 누구라도 붙잡고 중산층을 넘어서서 뭐 귀족은 아니더라도 귀족하고 가까운 부르주아 정도 공장 가내수공업이라도 해서 먹고 살 그럴 방법을 찾았어야 돼요. 할 수 있다면 신앙을 버리고서라도 그런 돈줄을 잡았어야 된다고, 그런 인맥을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근데 왜 모든 걸 돌돌 말아서 이민 가려면 제값받고 팔 수 있어요? 다 거저주다시피 하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쥐려니까요. 지금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옛날에 뭐 더 했겠죠. 이 사람 이민 떠났는데 그럼 완전 거의 거저 죽다시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애들 데리고 배를 타고 도대체 내일이 어떻게 내게 펼쳐질지 모르는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 하나 가지고 간 거지. 미국 안에서 캘리포니아 쪽으로 러쉬 할 때는 금을 캐러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가는데 금을 캐러 갔어요. 모피를 가져다가 이윤을 남기러 갔습니까? 이들의 역사를 잠깐만 우리가 훑어봐도 도대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서 신자로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겪어보지 못한 일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쩌지 못하냐면 지키지 못해요. 소중한 줄 모르니까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줄 알면 그걸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한 달 내에 내가 아침 새벽에 잠 못 자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시간을 투자하고 내 정신을 투자하고 내 노동력을 정말 힘들게 투자해야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라면 쉽게 잊어버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꼭 필요한 곳에 쓰려고 하고 쥐고 있으려고 노력하는 건 본능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그냥 필요하면 청구하면 나오니까 이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물려받았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내가 어떻게 그걸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를 페이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줄을 알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려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청구하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려도 몰라요. 망실돼도 몰라요. 누군가 훔쳐가려고 계속 넘석거려도 모르는 거예요. 딴 거는 뺏겨도 이거 하나만큼은 뺏기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역사를, 남의 나라 역사를 보는 거예요. 신자들은 최소한 하나를 꿈꿔야 합니다. 다른 자유는 다 잃어버려도 내가 이 신앙의 자유 하나만큼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미국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만한 배 하나 타고 제 1차 이민단이 넘어오기 시작해서 그게 이제 요만한 요새를 하나 만들고 거기서 신앙의 자유를 펼치는 우리 먼저 떠난 일진들이 자리를 잡았다더라, 그런 소문이 나자 2진이 들어오고 3진이 들어오고 계속해서 이민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역시 그 안에는 신앙의 자유를 꿈꾸는 청교도를 비롯한 사람들만 온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더 많은 한 3분의 1이 신자라면 3분의 2는 자기 비즈니스나 자기 직업 때문에 혹은 의무 때문에 온 군인이나 선원이나 아니면 사업가들이에요. 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점점 모여들어서 이제 이 정도의 마을이 또 그 옆에 또 마을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이 안에서 나름대로 이제는 우리도 열심히 살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저 신대륙으로 가서 한번 잘 살아봐라 라고 보내던 본국 영국이죠. 지난주까지 설교를 들었던 걸 생각해 보세요. 영국은 아직도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모호했습니다. 그랬으니까 뭐 했어요? 배를 타고 떠났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애들을 이런 곳에서 키울 수는 없어.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떠났지. 영국은 아직도 흔들거려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하냐면 영국이 그 당시에 펼쳐놓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주로 펼쳤다면 전쟁입니다. 바다에다 펼치면 이 해군들이 모이는 대항해 시대의 패권 전쟁이고, 그리고 육지에서 육군이 전쟁을 펼치면 그거는 식민지 쟁탈 전쟁이었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가로 열고 영국. 지금이야 저렇게 많이 망실돼 버렸고 망신살이 뻗쳤지만 그 지금 여기 있는 1600년대 1700년대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영국의 식민지를 모를 정도로 많았어요. 그냥 아무데나 깃발 꽂고 군대 주둔시키면 다 됐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찝적 저기도 찝적, 그러다 보니 자기네들이 가진 돈이 한계가 있고 인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러일 전쟁을 펼치게끔 배후 조종한 건 영국이에요. 영국이 왜 우리나라에 와서 혹은 이 동남아나 동북아까지 쭉 뻗치고 올라와서 러시아를 이렇게 제어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돈도 돈이지만 영국 본토에서 보낼 만한 장교와 사병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아서 군복을 입혀가지고 전 세계 식민지에 파송을 한 영국, 원래 그 뭐라 그럴까, 본토에 영국의 그 긍지를 가득 담은 그런 그 레드코트들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보내기엔, 동북아에 파송하기엔, 러시아를 향해서. 그래서 도저히 사람으로 도저히 커버를 할 수가 없어서, 인력을, 군 병력을 커버를 할 수가 없어서 일본 애들한테 아웃소싱을 준 겁니다. 무기는 대줄게. 니네 러시아에 유감 있지? 니들이 한번 잘해봐.
우리가 배후에서 정보도 주고 돈도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최신 군함도 주고 총기도 주고 니네 원하는 건 다 줄게. 이 정도니까 전 세계를 경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떨어지고 온갖 것들이 이제 핍박으로 다가오는 시대가 돼서 어쩌겠습니까? 이제 식민지 펼쳐진 곳에서 세금을 걷기 시작하는데 어디서 트러블이 생겼냐면 미국에서 트러블이 생겼어요. 미국 애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네 삼촌이고 자기네 조카고 그런 애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세금을 뜯는 거 뭐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꺼이 줬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너무너무 해도 너무하니까 이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기류가 쫙 깔리기 시작했어요. 세금이 어느 정도까지 괜찮아요. 근데 어느 정도를 넘었으면 이거 부담되는데 그러고 조금 더 넘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쓰는 건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러다가 어떤 상황이 있어서 아주 스파크가 한번 팍 튀었냐면은 이따가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영국에 있는 왕이나 그 영국에 있는 총리 이상의 귀족들이 식민지에서 뜯어먹을 생각만 했지 식민지 사람들의 권리를 향상시켜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얘기가 결국 끝판에 나오냐면 정치에 참여함 없이 세금도 없다. 그러니까 식민지에 국회의원이 없는 거예요. 식민지에 국회의원이 없는데 식민지 사람들은 뭐를 내야 돼? 세금만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세금을 내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대표를 파송해야 되잖아요. 근데 파송할 수가 없어. 그냥 계속 돈만 뜯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절대로 그런 이상한 세금 낼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영국에서 모든 행정의 모든 것을 이 식민지 안에다가 출장소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런 일을 안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죄를 짓거나 아니면 뭔가 민원을 제기할 때 식민지 사람이 배를 타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영국 본토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룡시에 출장소가 있었어요. 논산 출장소, 논산시 시청 출장소가 있다고요. 지금도 세무서 출장소가 여기 가면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계룡시로 이제 다시 세워졌지만 옛날 논산시, 충청남도 논산시로 들어갔을 때 여기에 출장소가 없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 뭐 하나 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논산까지 가야 돼요. 우리는 뭐 차를 타고 한 30분 가면 되지만 얘네들은 배를 타고 도대체 한 달을 가야 될까요? 영국 본토까지 들어가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쌓이겠어요? 안 쌓이겠어요? 미국 사람들이 참 무던합니다. 성격이. 큰 대륙에서 살기 때문에 한 3시간씩 줄 서서 기다리는 거는 그냥 껌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자꾸 누적되니까 이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스턴 차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불꽃이 튄 거예요. 그래서 우린 독립해야겠다라고 의견이 모아지고 그리고 독립을 선언하고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본국이었던 영국과. 그러니까 보면 자기 할아버지 때는 영국에 살았어요. 내가 귀족으로 살든 아니면 평민으로 살든 아니면 그보다 더 낮은 거로 살든. 근데 지금 와서 내가 이제 할아버지가 살았던 나라와 전쟁을 하게 생긴 거예요. 이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양쪽 모두의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독립을 선언하고 나중에 미국의 헌법을 만든 사람들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미국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정치하려고 넘어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미국으로 넘어간 사람이 회사를 경영하려고 넘어간 사람들이 될까요? 이때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미국으로 넘어간 사람들의 대부분은 신앙의 문제 때문에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빠짐없이 정치에는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네들이 영국의 정치에 침물이 났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거나 교회를 잘해준다고 하거나 교회를 또 갑자기 옥조이거나 교회를 아주 지긋지긋하니까 영국이라는 나라의 정치가 싫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시의 세계 정세는 다 영국이 지고 있었고 자기네 본국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그냥 열심히 자기가 일만 하는 사람,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계층이 업이 돼서 이 사람이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글을 읽을 줄 알고 그리고 돌아가는 소문을 맞춰볼 줄 아는 사람들,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은 세계 정세에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여기 신대륙에 요 정도 되는 것도 지킬 수가 없을 거다. 쟤네들 지금 전쟁 비용 때문에 아주 이성을 잃어버렸다. 저 정권은 우리를 절대 도와주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비즈니스를 많이 하니까 중국하고도 친하게 지내야 되고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관계니까 군사력 때문에 같이 친하게 이런 가랭이 터질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때도 그럴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 있는 신대륙에서 사실상의 귀족이면요. 영국에서도 귀족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 영국은 우리 할아버지 나라 아니야. 우리 인척들 웬만한 사람들 다 거기 지금 본토에 있어. 안 그런 사람이 이 당시에 얼마나 되겠어요. 사돈의 8촌 치면 다 본국에 있죠. 그러니까 영국하고는 내가 있는 비즈니스 때문에라도 내 그 여러 가지 명망 때문에라도 영국하고는 잘 지내야 되고 또 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영국의 왕은 우리에게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로 잡고자 결국 군사를 일으키겠습니다. 라고 독립선언을 해요. 저는 굳게 믿어요. 그런 일들이 경제적인 이해득실과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 문제를 떠나서 이 사람들의 신앙의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번 먼저 보죠. 1976년에 독립선언을 해요. 독립선언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쯤 여러분 이거를 제가 다 읽으려면 수십 페이지가 되니까 이상하게 읽을 수는 없고요. 여러분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지금의 미국은 1776의 미국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하고 똑같이 거기를 이렇게 비교하시면 지금은 너무 멀어졌어요. 그리고 희석돼서 이런 냄새가 전혀 나질 않지만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가진 휴대폰이나 좀 크게 보시려면 노트북이나 이런 걸로 찾아보세요. 미국 독립선언서 한글판 이렇게 치시면 쭉 나옵니다. 그럼 제가 이거 지금 발췌한 게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미국 헌법 1조에서 10조까지 미국의 권리장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치시면 그냥 쭉 나와서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지금 제가 보는 맥락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가서 진짜 여러분이 이렇게 정독을 해보시면은 진짜 그런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가기 앞서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 독립선언서나 미국의 권리장전 안에는 둘 다 포함되어 있는 큰 아주 이 뼈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신앙의 자유입니다. 신앙의 자유.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인권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 마킹된 데만 보는 거예요. 자연법과 자연의 신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독립과 평등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필요하게 됐다는 건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이걸 천부인권 사상이라고 우리말로 표시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준 기본 본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독립이고 평등이라는 겁니다. 이 법의 원칙은요. 평등이죠. 법 앞에는 그 누구도 평등한 거예요. 이거는 법이 정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누가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 저기 중국의 무슨 사서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경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똑같은 권리를 줬다는 거예요. 그게 평등한 지위를 주셨고 그리고 독립,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지배하거나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인권입니다. 천부인권, 요 정도는 알고 계셔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는 몇 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우리의 각자에게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우리나라 헌법에도 이런 얘기 있죠. 헌법학자들이 나와서 유튜브에서 뭐라고 할 때 보면 이런 얘기 다 들어있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미국 이 독립선언서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더 원류를 찾아 들어가면 그건 성경입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고 여러분 정부가 왜 조직되어 있다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공화국 시민이에요. 공화국의 국민이에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죠. 우리 헌법을 가지고 있죠. 우린 정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정부는 왜 세웠다고요? 누가? 우리가 정부를 왜 만들었다고요? 이 권리를 뭐 하기 위해서? 확보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눈치 빠른 분은 알겠네요.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부를 만들어서 방책을 둘렀는데 이 정부가 뭔가가 문제가 생겨서 내가 이 가진 하나님이 준 이 본전, 이 권리를 잃어버리게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부를 수리해야겠죠. 그게 국민 저항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로부터 유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맞는 얘기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정부가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에 개혁하거나 폐지하여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원칙의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로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입니다. 무서우신가요? 저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펜스를 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고라니도 뛰어넘어 들어오고 멧돼지도 밀고 들어오고 사람도 들어오네? 그러면은 여러분의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여러분이 쳤던 펜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업자한테 전화를 해야죠. 아니면 본인이 돈 없으면 하든가. 뭐라 그래야 돼요? 와보세요. 이거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어째요? 아, 이러지 말고 아예 콘크리트로 쳐버립시다. 옹벽을. 그렇게 해야죠. 고라니도 못 들어오게 하고 멧돼지도 못 밀고 그리고 나쁜 놈도 못 들어오게 하려면 내가 내 돈으로 내가 내 땀을 흘려서 펜스를 다시 쳐야죠. 그래야 뭐가 보존되니까. 내 집이 보존되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국민저항권 하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여러분의 권리, 최소한의 권리 뭐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준 게 뭐가 있다고요? 그 권리 중에는 1번 뭐가 있습니까? 생명, 그리고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 최소한 이 세 가지 권리. 이 세 가지 권리를 여러분이 확보하고 유지하고 그리고 누리시려면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정부라는 펜스를 치시고 그 펜스가 고장나면 그 펜스를 고치는 노력도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들이 해야 될 권리고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되니까. 인간에게는 악패를 참을 수 있는 데까지는 참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99%의 분들이 국민저항권 얘기하니까 저 목사가 당장 다음 주부터는 어디 집회 나가자고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막
기가 눌려가지고 야 이거 교회를 떠나야 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 미쳤나 보다. 가다 이제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뭐가 있냐면 어지간하면 참습니다. 특히 충청도 사람들은 쉽게 올라오지 않아요. 끌어넘치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큼에서 이 밑바닥이 3중이 아니라 5중, 6중 바닥이라서요. 쉽게 물이 끓지 않습니다. 근데 이 충청도 사람들이 좀 늦어서 그렇지 끌어오르면 또 쉽게 이게 내려가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고 철수했는데 그제서야 왁 하고 일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여기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지간하면 참는다. 이것도 미덕이죠. 사람이 저는 그런 면이 좀 약해요. 저는 이렇게 탁 들어오면 탁 반응이 빠릅니다. 들어오기 전부터 반응이 나가요. 눈으로 막 욕해. 그런데 여러분은 가만히 보면 제가 막 흔들어 제껴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를 밀면 여기서 또 이렇게 하고 또 자고 일어나라고 하고 발로 퉁 밀면 또 이쪽으로 와가지고 또 비계 끌어안고 또 자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게으름을 피다가도 도저히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미래와 안전을 위해서 새로운 보호자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말하는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펜스가 구멍 났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보수하지 않고서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과 그리고 이 집을 드나드는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고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제 얘기가 아니고 1776년에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저기 저 먼 나라에 있는 이 머리 똑똑하고 배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 폭정에 아주 짓눌려서 이제 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이 절벽으로 내몰린 이 미국 식민지 이 식민지 안에서 지식인들이 고민하고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뭘 일으키려고 이 정부를 이 펜스를 고치려고 우리 신대륙의 펜스를 고치려고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글귀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독립선언서예요.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식민지인 우리가 견뎌온 고통이고 이제야 종래의 정부를 변혁해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영 제국의 현재 국왕의 역사는 악행과 착취를 되풀이만 한 역사이며 그 목적은 직접 이 땅에 절대 전제 정치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다음의 사실을 공정하게 사리는 판단을 세계에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세부사항으로 쫙 나열을 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영국에서 뭔가 민원을 제기하려면 좋은 민원이든 나쁜 민원이든 어딜 가야 된다고요? 본토로 가야 된다고. 여기 이제 그런 얘기 쭉 나와 있어요. 법을 만드는데 식민지 사람들이 따라가기 어려운 법을 일부러 만들어요. 왜? 국회의원은 다 어디 있으니까? 본토에 있으니까. 식민지는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는 올려달라고 그래요? 세금은 올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제가 이 독립선언서 하나만 얘기했죠. 세부적으로는 교회에 관한 핍박에 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미국의 교회사를 들어가 보면 뻔합니다. 영국에서 이런 식으로 세금을 불공평하게 본토와 식민지에 대해서 내내 지네 삼촌이고 조카고 지네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이런 식으로 했으면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별 나쁜 짓이나 나쁜 짓은 다 했어요. 보스톤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이 퓨리탄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누구를 파송을 하냐면 성공의 주교를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는 딴 데는 상관없는데 그 동네는 성공이 아니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어디로 갔을까요? 짐 싸서 옆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만듭니다. 요새를 또 만들어요. 그 자기네들이 피땀 흘린 걸 또 버리고 갔어요. 누구처럼. 성경에 이삭이 그랬잖아요. 와서 우물을 메워버리거나 뺏으면 또 옆으로 또 이사를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이 사람들 그렇게 한두 번 여기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참을 수 있는 데까지는 뭐 한다는 거예요?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행정력을 인정해서 참을 수 있는 데까지는 참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이제 밀릴 때까지 다 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겠다? 군사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대로는 안 돼. 그래서 군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왕은 공익을 위하여 대단히 유익하고 필요한 법률을 허가하지 않았다. 멀리 떨어진 유별나고 불편한 장소에 동시에 소집했다.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에요. 뭔 문제가 있으면 배를 타고 한 달 이상을 가야 되는 본국으로 오라는 거예요. 민원을 제기하려면. 아니 그러면 귀족들이야 그렇다고 칩시다. 그것도 번거로운 일이지만 그냥 평민 이하의 사람들, 늘 일해야 되는 사람은 언감생심 꿈을 못 꾸는 거예요. 행정력에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고 불공평을 교정해달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아예 만들어버려요. 거기 이렇게 쓰잖아요. 국왕은 우리를 괴롭혀 결국은 그 정책에 복종케 하기 위해서 입법기관과 양원의 공문서 보관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유별나고 불편한 장소에 우리를 소집했다. 여기 보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얘기가 쭉 써 있어요. 이 정도 되면은 정말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다시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는 특히 6.25 사변 이후로 지금 우리들은 교회가 이렇게 우리를 매니지하는 정부로부터 이런 식으로 당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있냐면 어느 정도 우리를 이렇게 건들면 이쪽으로 밀리고 또 이쪽으로 밀면 이쪽으로 밀려가는 이 어떻게 보면 거룩하고 미련한 참을성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 또 뭐가 들어와 있냐면 교회 안에 들어온 암적 존재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는 참는 게 미덕이야. 다른 말로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뭘 명하셨죠? 사랑을 명하셨대요. 섬기라고 했대요. 용서하라고 그랬대요. 그것만 똑똑똑똑 따가지고 현실에 딱 매치시켜서 우리의 손발을 그리고 입을 딱 막아놓습니다. 그게 교회 안의 PC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그냥 평신도 저 밑에 있는 초신자들이나 딱 들어와서 저게 뿌락치구나라고 알만한 사람이면 모르는데 교회 안에서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석좌 정도 되는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 그 얘기를 끊임없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수들을 모두 카르텔처럼 가지고 있고 신학교 전체가 연합되어 있고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목사를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장로를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든 조직을 웬만큼 중요한 곳에는 다 포석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도 옴짝달싹 못하게 혈이 눌려 있는 거예요. 입을 열면 마구 두들겨 팹니다. 누구 하나가 나와서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해도 공산주의 유물론은 교회 안에서 퇴출돼야 된다 얘기해도 그게 뭐가 잘못된 소리입니까? 그래도 마구 두들겨 맞는 시대예요. 이건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밀리고 참아줘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국왕은 하다못해 별짓을 다 하다가 식민지의 인구를 억제했대요. 식민지의 인구가 점점 많아지면 아까 말씀드렸죠. 대영 제국에 청년이 없어서 러일 전쟁을 아웃소싱 줬다고. 자기네들이 파송할 군대가 있었으면 아마 러시아하고도 뭔가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을 만한 돈도 없고 인력도 없기 때문에 그걸 일본에 준 거예요. 근데 식민지에서는 인구가 늘어나네? 왜 늘어났을까요, 여러분? 식민지에서 인구가 왜 늘어났을까요? 왜 영국에서는 인구가 안 늘어나고 식민지에서는 인구가 왜 늘어났을까요? 신앙의 자유가 있으면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으면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원활하고 발전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본질이 우선이고 두 번째 건 따라 붙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안에 본토에서는 교회가 그렇게 갈짓자 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에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그래서 뭔가 생각하는 건 있었지만 이 인구라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폭삭 오그라들고 있어요. 세 번째죠. 이제 군에 보낼 만한 저기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40, 50대가 다시 입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도 나와요. 우리 왜 그렇게 인구가 안 늘어납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교회가 똑바로 서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똑바로 서면 가정이 똑바로 섭니다. 가정이 똑바로 서면 자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거기서 무럭무럭 커 나왔을 때 또 다시 반대로 이게 교회로 투입되고 그 교회가 더 튼튼해지고 또 가정이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식민지 인구 정책을 컨트롤하는 데까지 있어요. 별짓을 다 했습니다. 인민의 재산을 축내려고 노력했고 입법기관의 동의 없이 상비군을 주둔시키고 이건 뭐냐면 그냥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병력 몇 소수만 집어넣은 게 아니라 아예 거기다 기동 타격대를 가져다 놓은 거예요. 식민지에다. 이건 뭘 생각한 거예요?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영국이고 본국이고 여기는 멀리 떨어진 식민지라 영국의 지배를 받는 곳이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적국으로 보는 거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기 나오죠. 우리를 본국으로 소환하고 그러니까 그 먼 데를 배 타고 한 달 동안을 가야 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귀중한 법률은 철폐하고 식민지에 대한 통치를 포기하고 뭐는 받고 세금은 받고 우리의 바다에서 약탈을 자행하고 우리의 해안을 습격하고 우리의 도시를 불사르고 우리 주민의 생명을 빼앗고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영국 본토에서 온 군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을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도 외국 용병 대부대를 수송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군인이 모질랐다니까요. 그래서 누구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국적에 상관없이 자기네들이 오더하면 싸워줄 만한 용병을 데려다 어디다 풀었다는 거예요. 신대륙에 풀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 정권하고 비슷하네. 에? 경찰도 용역주잖아. 명찰도 없고 뭐 머리도 길어가지고 여자라서 기른 게 아니고 보면 좀 이상한 사람들, 절대 마스크 벗을 수 없는 사람들. 이 희한해. 하는 짓이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권들은 이 부패한 정권들은 똑같아. 내란을 선동하고 이건 뭡니까? 우리 서부지법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었죠. 막 뚫고 들어와가지고 벌써 싹 빠져나가. 옵사이드 트랙을 써보니까 우리 애들, 이 뭐 30대 뭐 이런 어린애들, 이게 옵사이드 트랙 잘 아시잖아요. 야 같이 들어가자 그랬다가 어느 날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자기만 혼자 있어. 모든 거 다 뒤집어 쓰고. 이게 바로 내란 선동이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연합한 제 식민지는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이며 또 권리에 의거하고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여야만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영국과 같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린 자유롭게 혼자 떨어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당신들이 우리에 대한 주권을 제대로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라는 것을 이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 국가는 영국의 왕권에 대한 모든 충성의 의무를 벗으며 이제는 당신의 영국의 본국의 왕이 우리들의 왕이 아닙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우리를 세금 내는 기계로 보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대영 제국과 모든 정치적 관계는 완전히 해소되고 또 해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국가는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로서 전쟁을 개시하고 평화를 체결하며 동맹관계를 협정하고 통상관계를 수립하여 독립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모든 행동과 사물을 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갖고 있는 바입니다. 라고 선언했죠. 우리들은 이에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신성한 명예를 걸고 신의 가호를 굳게 믿으면서 이 선언을 지지할 것을 서로 굳게 맹세하는 바입니다. 이게 원본이고 이게 사진은 아니지만 그때 모였던 사람들, 주동 사인자들, 그리고 지켜봤던 배석자들.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으로 본국을 떠나게 되면 정말 심대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여기 사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왜냐하면 본국과 인척으로 연결돼 있고 그리고 자기 비즈니스 관계로 직접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학력이 대부분 영국에 있고 그 명성이 식민지까지 존중되는 것은 이 본국이라고 하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후광이 없다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린 거예요. 우린 여기서 다시 시작하겠다. 당신들의 왕권이나 당신들의 모든 경제적인 권한이나 교육적인 권한이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린 여기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다. 이 자유를 꿈꾼 것은 이 어마어마한 이 대가를 치르고 꿈꾼 이 자유는 이 1976년 이후로 미국이라는 나라에 초석을 놓았습니다. 이만큼 자유는 공짜가 없어요.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하다 말한 이 교회, 미국의 교회의 역사는 천주교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공회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모든 정권의 탄압을 벗어나고자 신대륙에 오직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왔지만 결국은 다시 따라온 성공회의 망령이나 또 다시 본토에서 다시 이 대륙까지 신대륙까지 따라온 카톨릭의 망령이나 또 이걸 등에 업고 따라온 온갖 탐관 오리들의 그런 정치 때문에 이 교회들은 다시 옮겨가야 했고 또다시 생명을 걸고 다른 요새를 만들어야만 해요. 이 과정을 겪을 만큼 겪고 도저히 물러설 수 없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임계치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는 이 독립에 이르게, 이 선언에 이르게 했다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우리들이 이 마음을 먼저 품어야 돼요. 우리는 자유를 어떻게 해서 얻은지를 모릅니다. 특히 이 신앙의 자유를 어떻게 해서 얻은지를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교회의 재산권을 말할 수 있고 그리고 행세할 수 있고 이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를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고 헌신했고 그리고 재산을 날려야 했으며 인생을 포기해야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십니까? 얼마나 소중했으면 이들은 자기네들의 본국을 버렸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십니까?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는 자기의 인생을 걸었고 생명을 걸었고 이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던졌던 사람들이 여러분이 지금 단단한 터 위에서 놀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는 이 토대를 열었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이 토대가 무너지고 있어요. 구석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 중간을 지나서 저 끝으로 크랙이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디로 피하실 겁니까? 우리는 대륙이 아니라서 옆에 가서 다시 개척할 수가 없어요. 이들은 행정권이 없는 데 가서 다시 개척을 시작하고 또 거기에 와서 행정권이 들어오면 또 옆으로 가서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곳이 없어요. 지금 21세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땅은 없습니다. 이부 예배 때는 이 사람들의 권리장전, 이들의 헌법에 관해서 이제 이 독립선언은 시작에 불과했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굳건한 토대는 바로 이 헌법에 있습니다. 이 헌법도 결국은 정말 존중받아 마땅한 우리나라의 우남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그런 몇몇 국부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들의 피와 땀과 혼신을 갈아넣은 정말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은혜로 주셨던 이 귀한 이 글자로 표현된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위대한 헌법이 여기 있어요. 우리도 이 카피본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도. 이 헌법을 10조까지를 다시 보면서 여러 가지로 교훈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
숨쉬는 이 자유로운 이 쾌적한 공기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모르고 지냈고 외면하고 지냈고 안일하게 지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교회만이라도 또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 이렇게 좋은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애쓴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 그리고 세계 곳곳에 그렇게 그 토대를 놓기 위해서 애쓴 하나님과 또 그곳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할 줄 아는 성숙한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정말 위급한 시기에 빛과 소금으로서 제대로 무장되고 드러나기를 바라며 전 세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자유의 손길과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함께 사역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역사를 보면서 은혜 받고 다짐하기로 작정한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